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자기 주장 오직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우리 포항 지역과 또 기타 다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실종된 가족들 또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상태는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어때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갇혀 있어. 내가 너희들 보기엔 갇혀 있어. 근데 난 자유해. 그쵸 여러분? 지금 너희들 보기엔 난 감옥에 있어. 근데 답답해 보이지. 근데 난 자유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이 자유 얻길 바래.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을 핑계대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요.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서 만나고 뭐 좋은 걸 먹고 해도요. 그 순간이 주는 만족이 자유는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몰입되고 의지하고 중독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진짜 자유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먹든지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이하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사람이 조금만 좋은 걸 주면 그대로 유혹에 빠져요. 세상의 풍조나 누가 세상의 지식으로 좀 가르치면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가 내일 볼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려면 나 진짜 참 자유해. 나 어디 있어도 나 이제 자유해. 나 누구 만나도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그런 자유함이 있으려면 뭘 해야 하는가? 첫 번째,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첫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모르면 그 반대를 보면 알아요. 반대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다시 말하면 내 모습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1인데 내 자신을 10처럼 꾸미는 거야. 이거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자금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자금을 찔림 당할 때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분을 잘 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사랑한다. 그래도 그것이 교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푼 것이 인정받고 싶다면, 그래서 내가 좀 더 드러나고 싶다면, 즉 저 사람보다 내가 위에 서고 싶다면 그 교만이에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좀 더 드러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교만한 상태예요. 그 사람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과 이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바로 겸손은 온유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의 위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거든요. 겸손과 온유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함께 했던 지체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 칭찬을 할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예요. 나는 작아도 돼요. 왜요? 내가 작아질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거든요. 그 맛을 진짜로 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참지 못하는 거죠. 참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욕구와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 욕구와 내 기도를 정성스럽게 본인이 믿는 신에게 아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무당을 믿거나 산신제를 드리거나 불교 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108번을 절해도 그들은 계속 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와 같은 나의 욕구와 나의 기대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나의 의지를 참는 것에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내 기대와 그 사람이 달라도 믿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상태를 믿어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이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사람과 나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믿어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이 결국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과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납하라 이거는 적극적인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는요, 그냥 시간 가서 그때 가서 하지가 아니라요, 내가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하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 사과하면 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먼저 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먼저 용납하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사과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거 3절 말씀이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의 만남 자체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도해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그걸 지켜가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누구를요? 그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내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있을 때 평안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또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내일 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키가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장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만 눈물을 그쳐요. 엄마가 내가 갖고 싶은 포켓몬 딱지 안 사주면 삐지고 돌아지고, 장난감 안 사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늘 엄마는 나를 공부만 잘하라고 가르치는 못된 계모 같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장성할수록 우리가 아이를 품어가는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은 아이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가 앞에서 땡깡을 부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연기하는 것 같고 늘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애써 밥을 차려준 것을 먹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도 인내합니다.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건 단지 우리 믿음의 세월을 얼만큼 보냈느냐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키만 자라고 싶지 않다면, 지식만 커지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관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엮여있는 관계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망의 줄로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로만 꽉 차 있었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나의 구함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구한다. 왜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은 나의 구함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럼 이건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는 것이 너희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고통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음 하반절을 잊어버립니다. 34절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괴로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족하다는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염려할 일조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장성하면 성령의 매는 줄,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조금 더 장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함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그래서 참을 줄도 알고 겸손해질 줄도 알고 온유해져서,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했으면서도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나를 부인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나의 원이 가득하고 내 뜻대로 행해달라고, 내 원대로 행해달라고 했던 고백만 있었습니다. 내 원대로 행치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언제쯤 할 것인지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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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